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인가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요셉이 함께하고자 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듣고 그것을 신뢰했던 거죠.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요, 채색 옷을 입을 때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지식적으로 신뢰는 했겠죠. 하지만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데 요셉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요, 누명을 씁니다. 지난주 말씀 6절에 마지막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아름답고 빼어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위탁하셨습니다. 맡기고 위탁하셨습니다. 다 되는데 9절입니다.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라고 허락하였고 종의 신분인데 허락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금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당신과 동침하여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두 가지를 신의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그 신뢰를 깰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통한 자기 때문이에요. 그 하는 일에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요셉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상황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유혹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동침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는 거죠. 죄를 인식하니까, 죄를 분별하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자 피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에게 또 유혹할 때 요셉이요, 이제 그 손을 뿌리쳤는데 그 옷을 두고 나갑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아닌가요? 또 보디발 장군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웁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했는데 내 상황은요, 오히려 누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바 장군이 와서 화를 내고 그를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죄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요,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인격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우리가 바뀌기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방주로서 보호하시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 8명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거기서 또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은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알려주세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그나마 방주로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요,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아, 죄를 지을 수 있지. 죄를 그래 한 번쯤 지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냥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셉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지었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했어도 죄를 지은 거예요.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요, 피폐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죄인 줄 모르고. 또 그것이 걸렸을 때, 남편에게 걸렸을 때요, 그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깨달았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와 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9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39장 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죄수장 안에 간수장의 앞에서도요.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그가 죄와 함께하지 않고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상황은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누가 봐도 어떻게 노예가 또 죄수가 됐네. 와. 하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또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인정받으시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실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입으심으로요 우리가요 그 대신 유익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환난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죄를 미워하니? 너 그래도 죄를 미워하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남은 때를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전이 있었고, 말이 비전이지 그게 비전일까요, 여러분? 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외에요, 여러분, 다른 생각 품을 때요, 우리에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게요,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해야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통통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멀리 해요. 어떤 분들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또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라 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꽃집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본인이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사실 말씀에 교회를 잘 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못 가게 됐다고.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게 안 나가게 되니까 계속 뒤로 물러난다. 하나님 부르셔요. 빨리 가세요. 그걸 알겠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신 말씀이 본인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고 한 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성전을 하는데 90년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자부심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대출을 받고 헌금을 해서 성전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뜻이라고 말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게을름을요, 부지런함으로 바꾸셔서 예배 자리에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학원에 아이 할머니셨어요. 더 얘기 말씀드려요. 빨리 나가셔서 회복하시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을 여러분 출석만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가만히 올라야 예배드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나가고자 하는 열정, 그 뜻을요, 우리가 품었을 때 그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예배를 못하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온라인으로 갔어야죠. 근데 예배가 허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이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멀리하고 또 교회에 못 나올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드려야죠. 하지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 살도록 만드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지키세요. 야, 내가 너 가나안 땅을 허락할 거고 가나안 땅을 보낼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자녀가 이방의 계기에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내가 다시 건져낼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못 따라옵니까?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요셉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요셉은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합니다. 그가 형통하게 계속 범사에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 신분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신분은요,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었습니다. 자유함이 있나요? 크게 자유함은 없습니다.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뭔가 막혀 있다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나요? 우리가 죄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애써야 하며, 관계가 회복됐다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와 타협한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아니에요. 끄집어 내십니다.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에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박하는데 한탕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그걸 당해서 그래요. 한탕주의자한테 당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거 한탕이 한 번이면 크게 할 수 있어. 맨날 보면 크게 한대요. 제발 일 좀 하시라고. 그냥 일하셔서, 그냥 월급 타시고 하시라고. 온몸에는 명품을 휘두르고.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은혜를 붓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다? 누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지금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단이 잘 되게 하는구나. 근데 맞아요. 근데 그 끝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기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캄보디아에서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딴 건 몰라요. 뭐 개그맨이었다가.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인데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벌렸어요. 아,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지? 근데 결국 그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그 엘리베이터 CCTV에 담겼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첼로리스트인가요? 저랑 동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는 사람 분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자식과 아이가 있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댓글 한번 보세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서정이라는 분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무슨 뭐 사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부으실까요? 유튜브 보는데 본인도 목사라고 안수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하다. 나이가 67세예요. 67세.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다 했지만 그 끝은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여러분, 보디발의 밑에 있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8장에서 시험하신다지 않았습니까?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네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는지, 이 계명 안에 거하는지, 언약을 신뢰하는지. 요셉은요, 하나님을 늘 신뢰했습니다. 그가 누명을 싣고 죄수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확장되어서 더 큰 하나님을 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불시험을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너 감당해낼 수 있어. 감당해낼 수 있어.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요, 이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또 지금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죽어서만 받는 걸까요? 성경에 심판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심판 날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심판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잣대가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회개할 기회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평안하지만 않아요. 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이 고난을요, 앞에 두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보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신뢰는 누구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차가 고장나서 고치러 갔는데 그 공업사장님 친하잖아요. 아 본인이 그냥 물어보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학원은 어떠세요? 맨날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합니다. 마이너스 아닌 게 다행이죠. 요즘 시대에. 그게 하지 말씀이 그래. 아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속으로 아 교회나 다니 교회 다니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묻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받고 있는 환란이 있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것들. 와, 감당이 제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까지 묻습니다. 제가 버려야 될 것들,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 제가 변해야 될 것들, 제 인격과 인품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나타나요.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툭하면 내가 욱한다? 내가 화를 낸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안 바뀌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야 바뀝니다. 결국은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는 말로 우리의 상황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잣대에 또 올려놓으십니다. 잘 벌다가 잘 못 보니까 제 마음이 와 흔들려요. 와 잘 될 줄 알아요. 사실 올해도 계획을 세웠어요. 와 이전 과정을 보니까 3월과 4월에 이만큼 들어오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어제 회개했습니다. 아니 안 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4월달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4월에 10명 들어올 거야. 예상을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구나. 맡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가 뭐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뭔지 알려주세요. 근데 각 사람에게 동일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과 허락은 달라요. 허용은요. 그래도 해봐. 한번 해봐. 그 죄에 질 건데 한번 해봐. 네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허용하신 거죠. 언젠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허락은요. 오케이. 그건 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허용하신 것이 누군가는 허락하신 거고 누군가는 허용하신 것이 누군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 볼 게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여러분. 1대1이에요. 제가 잘 믿어서 제 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 시다고 자식이 시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죄를요,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 내 가족에 평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의 신뢰, 내 가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요,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 나의 안에 붙어있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는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요 이번 한 주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타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겠죠. 우리를 이용합니다. 이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형통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빼놓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통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대에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망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망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날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맞아요. 신앙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세상과 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뜻과 멀리하는 거죠. 세상을 멀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내가 형통함을 누릴 때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갖고 있는 답답함이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한번 물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한번 도와주세요. 이 시대가 악하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맡기고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고 버림을 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그 마지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요셉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밭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죄를 미워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죄를 분별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형통함을 누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을 구하오니 이 세대를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형통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기로 또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